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입니다. 자, 16장 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그 사건의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끈 그이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저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은 삼손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손이 창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포위되었으나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일들이 20년 동안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으면서 20년 동안 삼손이 너무나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삼손을 결박하고 붙잡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미인계를 쓰게 되었습니다. 들리라는 그 여인을 뒤에서 조종하여서 그 여인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은을 주기로 하고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서 결국은 삼손을 결박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을 그들이 펴게 됩니다. 오늘 마치 이러한 본문은 오늘은 이 미인계라고 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이 단어가 미인계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꽃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꽃뱀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피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끝까지 20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삼손을 결박하기까지 그들의 끈질긴 공격을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한 끈질김 속에서 끝까지 성도들이 정하고 견뎌서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0년 사사생활을 마지막 즈음에 결국은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고 그들에게 의해서 눈이 뽑혀졌으며 그는 이와 같이 맷돌을 가는 자 되어졌고 마지막 오늘 사사기 16장에 비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또 그 죄의 유혹이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지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삼손을 통해서 죄 유혹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시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내려가게 되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사사기 16장 1절과 3절에 있는 그 사건 후에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창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구별을 무너뜨리고 창기의 집에 들어갔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라는 단어는 창기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삼손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분명히 지적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빌미를 주어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성문의 문짝을 뽑아 들고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삼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하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여인에게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삼손의 이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죄를 반복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삼손처럼 비극에 이르는 타락에 자락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때로는 반복되는 죄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이와 같이 죄를 반복하고 또 아는 죄를 반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가 나를 시험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원망하였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 3일 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또 다시금
15장 마지막 구절에 오아시스를 만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먹을 양식을 받았고 17장에 가면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그들이 다시 원망합니다. 물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다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도다. 너희가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이미 알고 있는 죄를 반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가 나를 시험하는도다. 너가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계속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시험하였다란 말입니다. 그들은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10번, 20번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때 우리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죄의 근원을, 죄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고 온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삼손과 같이 여인의 집에, 창기의 집에 들어갔다가 큰일 날 사건을 당하고 나서도 정신없이 다시금 들릴라의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그가 이방 여인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집하듯이 모읍니다. 모으는데 지역도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그렇게 한 명, 두 명 계속 모으다 보니 그만 10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그러한 여인을 두게 되었고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까지 범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빠졌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어리석음 이후에 다시금 여인의 집에 들어갔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할 때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애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여인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반복이 됩니까? 여인과 희롱하는 죄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가지고 노는 말을 그 여인이 직접 말합니다. 너가 나를 희롱하느냐? 너가 나를 희롱하느냐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죄를, 희롱하는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거짓말을 하고 그 여인의 품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즉 같은 죄를 연속하여 계속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삼손에서 발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같은 죄, 같은 유혹을 받을 때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 죄를 도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삼손이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죄의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 죄의 숫자를 늘리고 있으면서 점점 그 심령이 무디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무디어지면서 오늘 본문 다시 16절을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이 여인이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품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가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정욕에 얽매이게 됩니다. 정욕에 완전히 얽매여져서 여인의 품을 떠날래도 떠날 수가 없어서 여인이 재촉하는 말에 마음이 번뇌되어 죽을 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자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경의 모습은, 영적인 상태의 모습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 구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에 매이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라내지 못하고, 죄라는 것이 분명히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여기 보면 시험과 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에게 완전히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죄에 얽매이게 되고 죄의 올무가 되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어땠습니까? 발람은 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길을 떠날 때, 떠나기 이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막상 저주하려고 갔는데 저주는 나오지 아니하고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서 1장에 있는 것과 같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아닌 것, 죄임에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르지 못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결국은 그 길을 행하였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거쳐 넘어지게 하는, 행음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얽매여졌던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그러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헤롯 왕이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영의 큰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라는 딸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정욕에 다 빠진 상태, 어떻게 보면 술독에 빠져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의 딸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소원을 들어주마. 그때 이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자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압니다. 세례 요한이 꾸짖는 말을 달게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딸의 요구를 꾸짖고 야단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청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실이, 이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올매에 매진 상태에서 죄를 짓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또 이러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롯이라는 인물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즉 에덴 동산과 같아서 이야, 저기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들의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결국은 그들이 빼앗아간 물건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하,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군요. 깨닫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함께 거하는 곳으로 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진노하심에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는 마지막 미련이 남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이 남아서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졌을 때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이와 같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품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죄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그 다음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비극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차라리 창세기 3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요셉과 같이
그 죄의 근원을 잘라내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를 죄를 빠뜨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또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삼손에게 몇 번 속았습니까? 3번이나 속았습니다. 3번이나 속았는데 지금 이 삼손에게 싫은 기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싫은 기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3번 속으면 뭐야 하고 그냥 그곳을 떠날 텐데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전혀 삼손에게 싫은 내색을 안 하고 끝까지 삼손이 무너지기까지 실증도 내지 아니하고 피곤함조차도 느끼지 아니하고 결국은 마지막 4번째 삼손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과 마귀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마태복음 4장에 3번이나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험하는 것에 중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피곤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까지 이렇게 피곤치 하지도 아니하며 끝까지 무너지기까지 옥매기까지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근원을 자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손은 마지막 4번째 찍는 그 도끼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의 그 구별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 이 4번째 시도의 결국은 삼손이 자기의 모든 비밀을 털어냈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삼손이 무너지는데, 이 4번째 29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얼마나 들릴라가 이번에는 그 이전보다도 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 모든 것을 안심시킨 후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구별을 삼손이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이 구별함을 무너뜨렸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이제 머리가 밀리고 나서 힘을 쓰고자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힘쓸 수 없었던 원인은 20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삼손에게서 떠나셨는데,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던 그 버리심은 아닙니다. 사실 삼손에게는 나중에 16절 후반절들을 보면 삼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계속되는 범죄로 인하여 내가 너를 버렸노라, 그러한 버림은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셨다라는 것은 이제 삼손에게 그러한 초능력적인 은사적인 힘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삼손에게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이제 삼손에게 중단시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버림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고, 마지막 레드카드에 해당하는 경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경고의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그에게 비참한 지경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하는 마지막에 최후의 죽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고의 길목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삼손을 잡으라고 한다라는 계략을 다 알게 하셨지만, 양심에 계속 찔러주셔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셨지만 그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고 결국은 마지막 경고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난 심령에게 거듭난 양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양심의 찔림을 주셔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편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편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삼손과 같이 마지막 경고도 옐로도 아니고 레드카드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받는다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룻기에서의 1장에 보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이라고 의미하는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마지막 경고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이방 며느리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룻기 1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경고가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삼손이 마지막 경고에 이르기까지, 결국 경고의 상태에서 눈이 빠지고 블레셋에게 비참한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지경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거듭난 심령 주시고 거듭난 양심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질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보존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물리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듣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멀어져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34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카드로 옥토를 연밭이 되게 하게 했다. 그 비옥한 땅이 소금밭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깨달아 우리의 양심을 늘 깨끗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를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잘라내는 온전한 해결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장 비참한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연속되는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깊은 나락에 빠졌던 삼손의 경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러한 일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경계로 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삼손이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깊은 나락에 빠졌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죄가 아니라 죄를 잘라내는 우리, 죄를 미워하는 우리, 양심의 가책에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